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성찰입니다. 복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따른다라는 그 의미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란 말씀을 정말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오직 그 말씀만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주의자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음주의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주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에 나를 내어 맡기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고향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기 다른 것이 가득 찼거든요. 다른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역사는 내 믿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능력을 행하시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만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의탁했다면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도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현재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하여 맡긴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거면 전부입니다. 사실은 다른 뒤에 말씀이 더 필요치 않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여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여 맡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리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허락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로마의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 칭찬의 이유가 이 고백 때문 아닙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것이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기록된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거기에 달려 있다고요. 위대한 성찰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는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여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주님의 뜻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내 선택을 맡겨드릴 수 있는가?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가? 너는 이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매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아무리 내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로 가득한 내 인생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여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정말 세밀하게 장황하게까지 생각될 만큼 이렇게 기록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고난들의 삶, 핍박의 삶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랑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가 그렇게 많은 자기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들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과 그 고난들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 드린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온 평생을 들여 살아보고 그 수없이 많은 고난들과 환난들을 겪어봤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고 딱 돌아보니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해답이 되었던 것 정확히 딱 한 가지뿐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려고 그걸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 한 가지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뿐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그래서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고백을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해결하시는 것은 오직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오늘의 싸움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며 신뢰할 때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처럼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놀라운 깨달음을 나는 깨달았노라.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너희도 나처럼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휘몰아치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다른 해결책을 찾거나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습니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을 때 여전히 당신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이런 거죠. 나만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니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라는 첫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책 읽는 걸 멈추고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러니 너는? 제 대답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불행히도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만 보고 있지 않군요. 다른 것을 보고 있군요. 라는 정직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만 보고 계십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정말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너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삶을 휘몰아칠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찌를 것이고 상황들이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질그릇에 누구를 가졌습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삶의 해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 이것이 예배당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휘몰아치는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그분임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